요한복음 제13장.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연이은 맥락 가운데 좀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하나님께 말 그대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나갈 것인데, 결국엔 누가 나를 배신할 자인지, 또한 결국에는 내게 택함 받은 자가 아닌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분명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이 예정론에 대해서 또 서포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 이라는 표현이라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 사도를 계승하여 결국에는 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 계열을 우리는 정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상 가운데 있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신학적 개념이지만,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이 국한할 때에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와 유기, 즉 버림을 받는 자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또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흔히 듣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이 장로교회,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복음주의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엔 여러분은 이 개념, 이 신학적 교리 안에 이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당신께서 사랑하실 사람,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는 자를 내가 놔두고 허용함은 결국엔 이와 같은 목적이라 이야기하시는데요. 19절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정통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였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택함을 입을지 버림을 당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이 변증학자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성경, 신학 모든 것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존재하시는 분이며 진리임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악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변증가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증가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어보며 그들의 목표가 무신론자들과 함께 악유, 논쟁을 한다 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신론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담 혹은 이와 같은 논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논리나 원리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져다 대도 결국에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이들을 봅니다. 그저 부정을 위한 질문을 하고 부정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무언가를 겸손히 배우고자 함도 아니고 알고자 해서 묻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던 율법사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곤란케 하기 위한 부정을 위한 결국엔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무신론자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알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은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도리어 회방꾼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으나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보호해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임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였고 이 시대를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경제적인 붕괴라든가 굉장히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여러분 이제 위협, 그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세상의 많은 열강들이 이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이 전쟁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들과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그리고 굉장히 암울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는 이 코비드, 이 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이나 안정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와 같은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며 혹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미 허용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삶에 펼쳐진 환경이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녀들, 택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곧 팔자 그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도 허용하심은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결국에는 그들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은 배반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사 그들로 하여금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좋아했었던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아는 새와 세상의 돌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왜 몰라 방황하고 낭망할까라는 내용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피조물들,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열망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니 우리는 보통 이 동물이라든가 어떤 미물들을 미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진정한 의미에서 미개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적 존재이고 뛰어난 존재라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 결국엔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다라고 옛 어른들이 비난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혹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물들도 인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모욕은 아닐까, 비난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무관하지 않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상자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줄 만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당신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이든 또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불안할 만한 어떠한 이 상황들이 생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택하신 우리, 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그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믿음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믿음을 굴복시킬 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림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혹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초지일관의 그 믿음을 항상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누리시는 오늘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마귀들은 여전히도 많은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려 하지만 말씀이라는 아버지 기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심으로 그러한 유혹과 위협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것의 의미처럼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두려움과 이 근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오늘이기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